이렇게 보는데 안경을 벗고 이렇게 성경을 봤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안경을 벗고 성경을 보면요, 제 얼굴이 참 안 돼 보이죠. 성경을 보면요, 글자가 하나도 안 보여요. 여러분들의 이쁘시고 고우시고 멋진 얼굴이 굉장히 흐릿해 보입니다. 근데 이 안경을 딱 쓰면요, 그렇게 작은 글씨도요, 얼마나 선명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과 환경,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안경을 벗고 보면 이게 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왜 나에게 왔는지 그게 보여질 겁니다.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어떤 일꾼을 쓰시는가? 여러분, 제가 지금 다락방 교재를 가지고 계속 하는데 전도훈련 교재 지금 1단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도훈련 교재 1단계 첫 번째는요, 양육교재입니다. 거의 복음편지나 인간복음 메시지나 새생활이나 EBS나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주님이 쓰시는 어떤 일꾼을 쓰실까? 그 이전에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오늘 제가 안경 이야기를 했는데 참된 믿음과 참된 신앙은 어디에서 나오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참된 믿음과 참된 신앙은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정확하게 보고 사실적인 사실을 봐야 됩니다. 깊이 보고 오래 보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관입니다. 내 삶에 대한 관점이 정확해야 됩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지, 어디로 왔어, 어디로 가는지 분명하게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에게 인생에 대해서 정확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관은 어떤 겁니까? 우리의 인생관은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으며 굉장히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만 2장 7절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영적 존재가 여러분 자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여러분 자신이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보배롭고 존귀한 겁니다. 영적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인생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왜 지으셨습니까?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명 번성하게 하려고. 그것도 맞지만 그렇게 하는 걸 총괄해서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내가 이 백성을 내가 지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어진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관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찬송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여러분 자신에게 그대로 그 찬양이 내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태중에서 알몸으로 태어나서 알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인생이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병원에 가서 침방을 했는데요. 물어보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 땅이 지옥이라고 그러면 우리 삶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후손들한테 지옥을 물려줘야 됩니까? 그러면 삶이 너무 가치가 없고 너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옥 같은 세상을 끝내기 위해서 재림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셨다. 이 땅이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계시로 허락하셨다. 그 약속하셨다. 그것은 우리도 그것을 기다리는 거다. 그러나 지옥 같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비밀들이 성경에 있고 또 지옥 같은 현장에서 천국을 누릴 인물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요셉이다. 감옥은 완전 지옥 같은 곳이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누렸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에요. 바울은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갇힌 바 됐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나는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감옥. 우리 인생관이 그럽니다. 우리 인생관은요 지옥 같은 이 땅에서 지옥 같죠. 어떤 분은 그냥 사는 게 지옥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천국 같죠. 천국 같아서 천국 가기가 싫은 거예요. 이 땅이 천국 같아서 천국 가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죽는 게 싫어. 천국 소망이 싫어. 그러면 막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내 이것도 못했는데 벌써 데려가랍니까? 하나님한테 원망도 하기도 하죠. 욥이 정확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알몸으로 나왔어. 알몸으로 돌아갔다. 욥의 신앙가는 어디에서 비롯됐습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 여기에 근거를 줍니다. 네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왔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 여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시편 49편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49편. 제가 이렇게 다 외우려니까 다 못 외우시더라고요. 시편 49편 찾으셨습니까? 집에 가시면 시편 49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으시고 묵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요 인생관 그리고 가치관 그리고 내세관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12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함이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기는 사람은요 존귀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장구하지 못하며 그랬습니다. 그죠?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죠.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리고 읽어볼까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짐승같이 멸망하는 게요 어리석은 자의 상태입니다. 불신자의 상태죠. 14절은요 그들은 양같이 소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소홀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이게 무엇입니까? 불신자들의 종말. 소홀은요 지옥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이미 소홀에 두기로 작정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마귀자녀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작정된 자들이에요. 지옥 가기로 작정된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짐승 같은.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소홀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기로다.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16절에 읽어봅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가 가지고 쌓았던 모든 부와 명예의 권력, 권세, 명성 하나도 못 가져간다라는 것입니다.
18절 읽어볼까요?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19절 읽어봅니다.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존귀하지만 이 인간의 인생관을 깨닫지 못하는 건 짐승과도 같다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관입니다. 이 인생관에 여러분들이 무리를 딱 두고 계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구나.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깨닫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는 것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소유관입니다. 관자라는 말은 올 관자를 쓰는 거죠, 그죠? 우리의 소유관은 어떤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청직입니다. 맡은 자지 우리는 우리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지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인생을 넣었습니다.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것이 없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맡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은 자들이에요. 이 강단도요, 저는 맡은 거지 내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장로의 직분 맡은 겁니다. 권사의 직분 맡으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내게 없는 심지어는 여러분 자신도 얘기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너는 내 것이라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유관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127편 3절에는 자식은요 여호와의 기업이다.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내 것처럼 생각되니까요. 내 뜻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방치할까요? 내 것도 아닌데. 하지만 우리는 맡은 거예요. 그 기업을 우리가 맡은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도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막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신자들 오늘도 가니까 사람이 그래도 돈이 많아야지 인생이 활짝 피지 않겠습니까? 그럼 돈이 많은 사람은 무조건 인생이 활짝 핍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유는요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유관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청직이라는 데 우리는 소유관을 두셔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도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돈을 수억을 들여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내가 세운 게 아니라니까. 조금 있다가 여기 나올 건데요. 두 번째는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들이요 정확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어떤 겁니까?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도 그랬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누가복음 9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에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은요, 생명에 두어야 됩니다. 전도도요, 영혼 구원하는데 가치를 둬야 됩니다. 교회도요, 생명을 살리는데 가치를 둬야 됩니다. 모든 기관과 모든 직분도요, 생명 살리는데 가치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럽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깁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아는 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생명은요, 동일하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정말 2절로 3절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걸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날마다 알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존귀하게 지어졌다 해도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짐승과 같이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 물질관입니다. 물질관에 제일 이제 많이 시험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교회 안 오시는 분들 보면 왜 그렇게 헌금이 많냐? 예배 시간마다 헌금 내라 그러니까 이건 뭐 교회가 기업도 아니고 기업이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있고 기업이라고 불신자들이 기업이라고 생각하니까 뭐합니까? 세금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학개서 2장 8절에 그랬습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많이 헌금하시는 분은요 하나님께 많이 받으신 분은 적게 헌금하시는 분은요 적게 받은 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기에 대한 물질관이 뚜렷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떡합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물질을요 하늘에 쌓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종도 없고 동록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내세관이죠. 내세관. 바울은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어요. 우리의 시민권. 거기로서 구원한 자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나는 밑에 것을 바라는 게 아니고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이게 내세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의 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이게 내세관입니다. 오늘 가니까 저는요 뭐 죽으면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도 뭐 상관없고 왜 그럴까요? 안 맞아봤어 그래요. 안 맞아봤어. 맞아보면 알겠죠. 아픈지. 여러분 출애굽기 32절에도 모세가 그럽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하나님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주셨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멸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멸할 것 같으면 차라리 얘들을 용서해주고 내 이름을 당신이 기록한 그 책에서 나를 빼달라고 얘기해요. 이게 뭡니까? 정확한 뚜렷한 내세관을 가지고 이 땅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난번에 얘기 한 적 있어요. 이 땅은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잠시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했어요. 이 땅 짧은 기간 100년 100년 그러니까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데 여러분들의 시간들을 쭉 끊고 역사의 시간들 속에 여러분들이 어느 점에 있는지 점에 불과하고 그 짧은 시간에 이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다윗도 시편 68편 28절에요. 하늘의 생명책에서 저들을 제하여 주셔.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부자와 나사로를 들어서 메시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리석음의 자리에 이릅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으면 내일도 없는 겁니다. 내일도 없고 미래도 없는 거예요. 뭐하러 보험을 듭니까?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내일을 위해서 뭐하러 보험을 들어요? 뭐하러 저축을 합니까? 뭐하러 공부를 해요? 그냥 오늘 하루가 끝이면 하루 살기서 오늘 신나게 놀았거든요. 우리는 내세가 있기 때문에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우리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미래를 준비하게 학업이라는 것을 줬고요. 또 보험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십니다. 꿈과 비전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십니다. 똑같은 말을 시편 53편 1절에 보입니다. 이게 내 시간입니다.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고. 히브리서 9장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다. 그게 내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세계관이요 뚜렷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성경의 기준을 두고요, 복음의 기준을 두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준다면 시편 49편을 오늘 가서 깊이 읽고 묵상하시고 또 명절 때는 욥기서를 꼭 한번 읽어보십니다. 욥기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욥기서가 인생관, 소유관, 가치관, 물질관, 내세관 가장 뚜렷하게 기록해 놓은 게 욥기서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자를 쓰십니다. 주님은 어떤 일꾼을 쓰시는가 그랬는데 복음 전파에 온전히 삶을 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이걸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안경을 벗고 눈도 나쁜데 그 작은 성경 글자를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희미합니다. 글자의 형태를 하나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5년 전만 해도 안경 안 끼고 봤는데 안경 안 끼고 전혀 안 보여요. 복음 전파에 온전히 있어서 이걸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자꾸만 이상한 걸 따라가. 거의 불신자들은 나중심입니다. 이 생각. 소유가 아니고 전부 다 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것도 내 것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이 모이면 싸우잖아요. 뭐 때문에 싸웁니까? 재산 때문에 싸웁니다. 뭐 가지고 어디에 가치를 줍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에 다 가치를 두고 있어요. 생명의 가치는 없어요. 그리고 물질관이 어떻습니까? 이게 신입니다. 이게 신이에요. 그리고는요, 이 내세관이 없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오늘 마시고 죽자. 그게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사야 60장에 보니까요, 60장 2절에 보니까 어두움이 만민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모든 관점이 어두움에 다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옳고 그른지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발하는 복음 전파자를 위해서 전파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운동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는요, 복음 전파자와 함께하면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분들의 말, 또 나타나는 이적을 가지고요, 확실하게 증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자와 하나님은요, 함께 하시면서 기적을 나타내시고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복음 전파자에게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요, 권능을 주십니다.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게 하고 귀신이 떠나가게 만들며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요,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습니다. 날 때부터 안전뱅이는 과학으로 의학으로 도무지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도무지 안 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하면서요? 복음 전파자, 예수 이름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사마리아성에 가니까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어마어마하게 흑암으로 가득한 동네입니다. 음란으로 가득하고요. 그랬더니 거기에 가서 빌립 집사님이 그리스도를 전파했더니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문둥병이 치유됐습니다. 온 동네에 성이 기쁨이 넘쳐났다 그랬습니다. 복음 전파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증거들을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동기만 없다. 역사의 인물도 그랬는데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연말 되면 종 흔들죠. 구세군 이죠. 그 교단을 창설하신 분이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죠. 이분은 가난하고 힘없고 헐벗는 사람들을 돕고자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무디도 그랬습니다. 무디는 아주 공부를 못 배웠어요. 그래서 무디가 쓴 글에는요, 맞춤법이 너무 많이 펴진 게 많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무디를 썼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무디가 복음을 전하는 집회의장입니다. 뭐죠? 목발 짚고 왔던 사람이 그냥 걸어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찰스 피니도 그랬고요. 요한 웨슬레도 그랬습니다. 요한 웨슬레는요, 감리교의 창시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일꾼을 쓰시냐? 복음 전파에 축복된 사에게 쓰이는 인물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복음 전파에 쓰이는 인물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그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올바르게 아는 자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 가치관. 뭐가 가장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육체. 누가 육체를 자랑할 만한 자가 있다면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요, 로마 시민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게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다.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그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봅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목사님한테 상담하러 가는데 이런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갑니다. 그런데 그 말을 안 해주고 다른 말을 하잖아요. 상처받고 우리 목사님은 영성이 없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 같습니다. 와, 저분은 세례 요한. 내가 딱 원하는 그 사람이야. 딱 원하는 그 사람이야. 세례 요한 같은 가난한 사람들은 뭐예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회운동 와갖고 나쁜 놈들 그 빼앗아 가지고 가난한 사람 좀한테 좀 나눠줬으면 좋겠고, 나쁜 놈들 니들 나쁜 짓 하고 있어라고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단에서 그런 말을 듣기로 내 마음이 찐한 것, 내 마음이 막 쿵컥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 정확하게 알면요, 내가 찔리게 돼 있고요. 속죄제가 뭔지, 속건제가 뭔지 그게 정확하게 알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눈물 흘리며 감사하시고 할 것밖에 없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알면요. 그리고 그걸 몰라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 불쌍해 보여요. 돈을 가지고 많이 그걸 자랑하는 사람이 불쌍해 보인다니까요. 명예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불쌍해 보여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10절에 이 바울이 처음에는 육신의 것을 굉장히 많이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이후로 이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올바른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과 감격이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다. 제가 구원의 감격이 언제 한번 있었냐면 33살에 기억납니다. 목요 찬양 집회가 있었는데 기존 교회에서 하는 건데 청소년들이 모여요. 그거 가는데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하면서 그 찬양과 관련된 성경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기적 같은 거예요. 내 마음에서 감격이 나고 감사가 되는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밖으로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보육원에 전화를 했어요. 원장님 나에게 예수를 알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저에게 아무것도 안 주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고, 물론 거기서 그리스도를 아는 건 아닙니다. 단지 내가 복음 안에서 그냥 기독교 안에 머물게 해줬다는 데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 감격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쓰십니다. 이 확신과 감격이 있는 자는요, 죽음이 와도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체험입니다. 올바른 체험이 있습니다. 막 기독교 예수를 믿고 나니까 막 치유가 되어지고 예수를 영접하니까 막 내 몸에서 막 질병이 떠나고 온갖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은 하나도 안 들려요. 말씀은 하나도 안 들려요. 그건요, 바른 체험이에요. 정말 바른 체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달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게 바른 체험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쫙 보여집니다. 그때부터는요, 그 정말 성경이요, 읽어져요. 그게 바른 체험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사하고요, 읽어도 감사하고, 지나가는 성경 구절만 봐도 감사해요. 그게 바른 체험. 그리고요, 전도를 올바르게 이해한 자가 있습니다. 전도를 바르게 이해합니다.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내게 주신 전도예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전도는 나에게 기도서 1장 3절에 보니까 전도는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전도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보니까 463장 48절에요. 전도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구원 주시고 작정한 영생을 주시고 작정한 자는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어디에 463장 48절에. 그래서 제임스 앵겔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복음을 받을 순환 기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은 거기에는 제자가 있다. 세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전달하는 자에게 허락하시고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의 축복. 이 축복을 아는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면요 거의 이게 마음속에서 부를 때 일어납니다. 저 사람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모든 기준이 여기에 맞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이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요, 허락하신 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습니다. 이 축복을 구원받은 자에게, 전도자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입니다. 이걸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보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이 축복보다 내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보내면서 전도해라고 했잖아요. 갔다 와가지고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맞다. 내가 보니까 마귀가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더라.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라. 너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죠. 네. 1000번, 10,000번 응답을 받아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 전파와 그 축복. 그래서 복음 전파 자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이 구원받은 자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있다면 복음 전파자에게 허락하신 축복은 또 따로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고요. 이 복음 전파자가 가는 모든 곳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채우십니다. 모든 것을 채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 기준을 딱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29절로 30절에 보면 전도를 위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소유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니? 너희들 소유관이 어디에 있냐? 너희들 인생관이 어디에 있니? 니네 가족을 살리고 죽이는 것 또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죠? 내가 내 가족을 안 돌본다고 해서 내 가족이 무너질까요?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가족을 지킵니다. 나는 내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 그 물질을 다시 내 가족에게 다 허락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100배나 받는답니다. 100배, 100배.
제가 3년을 적금을 부었는데 이자가 몇 %예요? 1.9%. 1.9%. 얼마 안 돼. 만 얼마밖에. 하나님은 100배를 주게. 100배. 여러분 기억하시겠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선지자의 상급을 받게 됩니다. 제사장의 이름으로 제사장을 영접하는 제사장의 상급 전도자의 이름으로 전도자를 영접하는 자에게 전도자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영접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그 가정에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자존심을 가져야 돼요.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찌질하게 다니지 마세요.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없어도 있는 것처럼 명절 때 불신자들 만나면 벤츠 끌고 오고 아우디 끌고 오고 올 겁니다. 크게 주눅 들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편에 보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여기 있었나? 할 정도로. 자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쓰시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 아는 것 때문에. 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을 나타내는 가문복음화의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